우리 기독교는 기록된 성경을 믿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구원관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아담 때부터 장차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있듯이 창세기의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요?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었고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 구원자에 대해서 어떤 암시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딱 말씀하시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장차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모형이나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모형은 뭐겠습니까? 원형이 올 때까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형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요. 예표는 원형이 올 때까지 원형이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예표를 보면서 구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종종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 크고 더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경험을 한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월절 심판에서 애굽의 자손들은 죽었는데
자기 자손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또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그들은 건너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막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탁 나오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야, 오늘날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틀림이 없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라는 겁니까? 모형이고 원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표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 그림자처럼 그냥 희미한 거였어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런 구원들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냥 희미하게 경험을 했던 거죠. 앞으로 모형과 예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또 모형과 원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모형과 예표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만나와 반석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뭐였습니까?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양식이었던 거죠. 또 르비딤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은 신령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셨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실제를 지금 경험을 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런 은혜들을 희미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이 반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셨던 것은 아니었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즉 사탄의 세력이 정복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즉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최초로 죄와 사망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담과 대조가 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것을 믿고 경험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게 아니겠어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형과 예표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이 되어질 은혜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창세기에서도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될 경험이 되어질 은혜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아담의 아들 아벨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제사는 가깝게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수 심판 때의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칭송받았던 이 멜기세덱은 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예표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을 때까지 본 그런 환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인들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유일한 기림을 되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환상이었던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와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모형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우리들은 원형의 은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유월절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의 실체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예표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에서 물을 낸 반석의 그 실체는 신령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구약의 은혜의 사건들은 은혜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그런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믿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창세기와 이처럼 출애굽기에서는 장차 예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참여한 유월절과 그들이 먹은 만나와 물을 낸 반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였지만 그것은 바로 그림자요 표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 믿음 없이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다 죽임당한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월절과 만나와 반석 외에도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속죄소는 장차 오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자인 동시에 표징들을 통하여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여를 해야 되었던 것이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대제사장 직분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 속에서 봐야 했고 참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직접적으로 먹지 않아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적으로 마시지 않아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성막이나 성전의 속죄소에 뿌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확실하고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아도, 반석이 내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영혼의 그런 기갈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믿음이 없이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원래 구원과 상관없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겠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참여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했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과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참여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랬죠.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던 함이 그랬죠. 유월절에 참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은혜의 방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그렇다면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어떤 현상을 그냥 보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오늘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된 참된 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심의한 약속을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듯이
경건한 후손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또 족장의 시대를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미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은혜를 그들은 희미하게 그림자로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언약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약의 모든 모형과 예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람들보다 구름기들과 불기둥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간 6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홍해바다를 우리는 건너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는 영원토록 마실 수 있는 것. 우리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희미하게 누렸던 은혜를 실제로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경험한 그 은혜보다 우리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은혜가 더 크고 값진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어떤 은혜와 경험을 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보다는 희미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바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